아멘. 네, 아마 성경 어느 부분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마스크 왜 안 하세요? 불편하세요? 네, 하실 수 있거든 하시면 좋습니다. 23편의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또 저희들에게 위로를 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꽤 많이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번에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뭐냐면은 결론을 서론에 올려드리지만은 신앙은 1인칭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을 믿습니다. 2인칭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대상은 아마 3인칭 복수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주어는 여호와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감격스럽게도 주인공으로 나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런 그 주인공의 자리에 나를 올려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나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무리 잘 믿고 아내가 남편이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믿지 못하면은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 몸 이끌고 주님 전에 올라올 수 있는 이 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나를 불러주신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1인칭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습니다, 아버지. 믿음은 1인칭이군요. 내가 아버지를 만난 것이 내게 축복이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내게 은혜군요. 이 은혜가 이 새벽을 찾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꼭 전달이 되게 해주세요. 어쩌면은 좀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늘 이 시편 23편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들도 1인칭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살 수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배우는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는 듣는 신앙도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난 신앙, 생명신앙, 이 믿음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이 1인칭 신앙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는 엉뚱한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세주이십니까? 그 구세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것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내가 혹여라도 쓰러질까 봐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십니까? 그 보혜사 하나님이 누구를 지킵니까?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작년 초쯤에 한번 나눈 것 같은데요. 비행기를 타보면, 안 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비행기를 타보면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 이 위에서 이 호흡할 수 있는 그 호흡기가 툭 떨어진대요. 그런데 아이하고 같이, 사랑하는 아이하고 비행기를 탔을 때 위급 상황에서 그게 툭 떨어지면은 우리는 언뜻 누구부터 채우겠습니까? 아이부터 채우려고 하겠죠. 나는 괜찮아, 너는 살아야 돼. 그런데 거기에 원칙은 당신이 먼저 차시라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차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지식적으로 아는데 다른 사람은 생명으로 만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만나라고요? 안 됩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좀 이기적이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의 은혜는 그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 사는 것, 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믿는 것, 만세전에 나를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어서 너는 내가 살려야 되겠다, 너는 내가 이끌어야 되겠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 걷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단어가 가장 은혜가 되나요? 모든 단어가 다 은혜가 돼요. 그런데 나는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릴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광야에 양을 치던 목동 출신의 다윗으로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목자는 양의 필요를 가장 먼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양이 목마르거든 물가로 인도해야 되고, 양이 배고프거든 풀가로 인도해야 되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야 양을 잘 칠 수 있는 목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자와 이 양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양은 고아 보이지만은 온순하여서 늘 공격의 대상이 돼요.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눈이 어두워서 갈 길을 잘 찾지 못하여서 이 목자가 꼭 인도해주고 소리로 안내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인도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빠르지도 못하고 강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동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우리 모든 연약함을, 우리 모든 부족함을, 볼 수 없음을, 감당할 수 없음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뭐가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 목자, 그런 나를 아는 목자를 만난다면 그것은 사는 겁니다. 사는 길이에요. 시편 34편 9절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에 넘어가서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선한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가 부족한 것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은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욕심의 공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풀밭, 물가, 그야말로 양들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양의 필요를 아는 목자, 성도의 필요를 아는 여호와. 뭘까요?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생명 만나가 되어서 그를 먹고 삽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미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유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와 대조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신앙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꼴을 먹으며 살듯이 성도들은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배불리며 시냇가 쉴만한 물가에서 살듯이 성도는 십자가 그늘 아래서 그 영혼의 쉼을 얻으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쉬며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자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의 동산, 말씀의 동산,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수. 우리 주님이 흘린 것은 물과 피를 흘리셨으나 우리가 받아먹는 것은 생명수를 받아먹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나 우리를 위한 평안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른 자리가 아니라 그저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말씀과 십자가 아래서 우리 하루가 행복한 양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영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가던 그 길을 멈추고 새롭게 들어선 이 생명길,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멈추고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누구나 그렇게 노래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길은 다릅니다. 영생의 길은, 그 의의 길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길, 만세전에 정하시고 영원한 만세 후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반드시 받으시고 나아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4시간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의 한 점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여 주시는 길을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보다 나운베티사니라고 하는 저희 그 아프리카에서 섬겼던 부족말인데, 나운베티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만세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작정하신 그 예정하심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기까지, 아니 거기에서 우리가 끝나지 않을 찬송을 부르는 그 모든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민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가 두리번거리며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두려운 계곡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두려운 알지 못하는 답답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이 아침에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난국 가운데 우리 건강 지키기도 벅차지만은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하나님 난 모르는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돌아오는 멋있는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주의 아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셨사오니 말씀 믿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 따라서 생명수, 그 영원한 생명수 마음껏 먹으며 이 아침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해결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위로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자리, 어두운 자리, 죽음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그 자리마다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 외면하는 안타까운 영혼이 없도록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공동체가 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자 되신 주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내려가기를 바랍니다.